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나누고 기도의 관계를 맺읍시다. 좀 길죠? 한 번 더 할까요? 성도님을 통해서 가정 가문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외디임 목사님 가정 이렇게 잠깐 여러분 소개받으셨죠? 몇 대째 신앙의 명문가. 그래서 형님이 말레이시아 이거 다 법률가고 또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간에 형님이 우리 말레이시아 국회의원 20분과 함께 한국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김윤수 목사님께서 한번 저와 미팅을 한번 주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말레이시아 복음하는 일에, 말레이시아는 해교권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또 귀한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복음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디 목사님 가정은 몇 대째 이렇게 또 복음의 신앙을 지키는 귀한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우리 예선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신앙의 명문가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봉독한 예레미야 31장 말씀 중심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할 텐데, 우리는 이제 지난 한 주간 29장부터 오늘 아침까지 예레미야 35장까지 한 주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율법의 한계와 복음의 능력. 예, 율법의 한계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의 완전히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수많은 남자들을 이주시키고, 사마리아에는 이방 남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혼혈이 되어지는, 그래서 완전히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해요. 남유다는 BC 580년경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멸망을, 나라가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들과 왕자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극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 초대 왕이었던 누구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기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회복을 하면서 회복됩니다. 또 그 페르시아는 다음에 로마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이 흥망성쇠가 계속돼요. 근데 이스라엘, 정말 무너질 수 없는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유대의 남자가 멸망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절대 유다가 망할 수가 없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어요.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의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비춰봤어요. 마치 이방 나라에 이렇게 멸망해서 철저하게 무너져버리는 유다인들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특히 우리 손영근 선생님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똥보다 못하다 라고 매일 성령 앞에 우신다 그러더니, 매일 성경 읽어보니까 내 모습이 똥보다도 못하구나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매일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게 비단 구약의
정말 하나님의 멸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일까요? 우리는 그들보다 나을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오늘 이방인으로 살았던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물질, 지식, 이것들이 얼마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이를 먹어볼수록 이것들은 너무너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자, 오늘 하나님께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이 율법을 어김으로써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가겠습니다. 31장 31절 같이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뭐를 맺어요? 새 언약을 맺는다. 새 언약. 오늘 저는 그래서 도대체 왜 율법으로는 안 되는가? 율법 앞에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가를, 자, 우리 31장 32절 같이 갑니다. 이 새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자,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첫째로 율법 앞에 연약한 인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던 그 언약을 이들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일까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세운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이 관계, 이 언약적 관계를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의 모양을 만들지 마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그 앞에 절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서 모든 것들이 쉬게 만들고 희년을 만들어서 은혜의 해가 뭔가를 선포하게 해라. 이거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줬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여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 깨져버려요. 또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있어도 그 가정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결혼의 조건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그것이 바로 결혼의 조건인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는 바로 조건, 언약적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져요. 농경사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서 농사지어야 되면 비가 와야 돼요. 경제가 어려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겨요. 아세라를 섬겨요. 또 몰렉신을 섬겨서 자식을 불태우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방 종교를 점점점, 그래서 하늘의 여왕을 만들고 태양신을 만들고 온갖 잡다한 신들을 가정에 뿐만 아니라요 성전 안에까지 세워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율법을 가르쳐야 될 선지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서 완전히 백성이 무지하고 우매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결과가 북이스라엘은 일찍부터 타락해버려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첫 왕 여로보암 때 바로 단과 베델 사이에 송아지 우상 만들어놓고 바로 우상에 엎드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결과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주전 722년경에 완전히 남자들이 사로잡혀 세계 노예시장에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중심한, 사마리아가 수도거든요. 거기는 여자들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방 남자를 갖다 혼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회복된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왕들이 포로가 됐어요. 왕자들이 포로가 됐어요. 고관대장들이 포로가 돼버렸어요. 도저히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돌아올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2차 대전을 종식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해방, 우리에게 놀라운 희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길이 없어요.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왜요? 따라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그렇게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그렇게 사단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그렇게 죄의 세상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소망이 없어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오늘 이게 우리가 이제 선지서들을 통해서 맞닥뜨리는 그러한 내용들,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웬걸요? 뭐가 좀 될 것 같아? 돈 따라가요. 또 뭐가 안 돼요? 되기 위해서 완전히 세상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래저래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요. 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에게 전염병을 보내서요, 완전히 멸절시켜버려요. 정말 비참하리만큼. 이때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아비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언약했던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겼을 때는 그것이 도무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데 따라합시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어떻게 새 언약을 맺을까요? 오늘 보니까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아니래요.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언약일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갑니다. 예, 우리 띄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하여 붓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요? 지금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이 오늘 에레미야 31장에서는 인륜을 구원할, 유다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륜을 구원할 메시아를 바로 예언하고 계세요.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성찬 행할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다른 고린도 15장에서는 죄사함을 얻기 위한 나의 피, 곧 무슨 피? 언약의 피니라. 뭐 하기 위한? 죄사함을 얻기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를 한번 가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14절 한번 가겠습니다. 로마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것인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참 거룩하게 한 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 아래 어떻게 됐어요? 팔려버렸어요. 저 바벨론의 죄 때문에 팔려버렸어요. 아수리의 죄 때문에 팔려버렸어요. 자, 로마서 8장 3절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육신은 자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왜요? 연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율법이 말한 것을 어떤 육체도요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육체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걸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의 눈으로 보면 단 한 명도 이 땅에 살려둘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앉아있을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여버려야 됩니까? 다 죽여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인간은 죽어야만 돼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까요, 살 육체가 육체로는 의롭게 돼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의롭게 될 육체가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2절 같이 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 다른 이름으로서는, 율법으로나 다른 종교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인간은요 율법으로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같이, 아수르의 포로 잡혀간 같이 그렇게 죽어야만 돼요. 도무지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율법 아래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은 이해하셔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성만찬의 이 포도주차는 바로 장차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의미한 줄 믿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사하는 방법을 양의 피를 잡아서 양의 피를 뿌리고 속죄 제사를 드렸을 때만 그들이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들이 이것이요 너무 식상해요. 이거 뿌린다고 제사 받나? 어느 날 안 해버렸어. 다른 종교를 보니까 막 불을 피워가지고 자식을 불 속에 막 태우고 막 아주 굉장히 자극적이고 자기들이 봤을 때 막 다이나믹한 예배를 드린 것 같아. 막 사람을 태워가면서까지 막 뭔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것 같아. 그렇게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다시 새 약속,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마다 내 능력, 내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바로 새 언약의 증거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따라합시다. 새 언약. 다른 이로서는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율법으로는 다 죄의 종이 되고 운명에 매여야 되고 율법으로는 사단의 종노릇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린 순간에 모든 죄의 쇠사슬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또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몰랐던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왔어. 조상들이 범하였던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가정 가문 안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앙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 영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들어와 있어요.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오는 문제를요, 뭡니까? 두 군데밖에 안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가르쳐주고요, 무당이 가르쳐줍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도 못합니다.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운명에 묶여 살까? 몰라요. 이 운명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살면서 죄를 범해요. 술 먹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거 전부 다 죄악입니다.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돌아오지 않으면 늘 죄의 올무가 됐어요. 살 길이 없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라, 돌아오게 하겠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래 60년 70년대만 해도요, 개천에서 용난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그야말로 안 먹고 안 쓰고 허리띠 동여매고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용난다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어. 왜? 헝그리 정신으로 하니까. 근데 요즘은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 금수저 빨며 산다네요. 그렇게 돼버렸어. 이제 개천에서 쏘고 안 난다 그래. 그래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보면 소망이 없어. 공부하면 뭐하나, 대학 가면 뭐하나,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집값은 계속 오르고 땅값은 계속 오르고 차값은 올라가지고 도무지 살 수 없는 대한민국이 돼버렸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은 이렇게 무너져버리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대한민국은요, 기회가 없어요. 개천에서 용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개천에서 용날 수 없다고 다 포기해버렸어요. 꿈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의 노래가 사라지고 이제는 타락의 노래, 이제는 즉흥적이고 쾌락적인 노래로 다 타락해버렸어요. 이게 우리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옛날에는요, 못해도요, 시골 아이들도요, 네 앞으로 뭐 될래? 그러면요, 나는 장군요. 어떤 장군? 이순신 같은. 네 앞으로 뭐 될래? 대통령요. 대통령이 뭔지도 몰라. 초등학교 다니면서 국어책도 잘 못 읽어. 그래도 대통령 그랬어. 요즘 아이들을 물어보면요, 잘하면 뭐 축구선수, 잘하면 뭐 아이들 그룹에 있는 이름 하나. 그 대부분요, 몰라요. 나 뭐 할지 몰라요 그래. 어떤 애들은 그래, 그냥 나 밥 먹고 살 거예요 그래. 이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 중학교 정도 가니까요, 무조건 대통령 된다 안 된다가 알아. 그러니까 뭐 나는 시인이 될 거야, 나는 교사가 될 거야, 좀 내려왔어요. 뭐 그렇게 그래도요, 그렇게 그런 꿈이 있어. 장차 비록 가난해서도요, 시를 쓰면서 시라도 읊고 살겠다고요, 시인이 되겠다,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비록 배가 고파도. 그래도 뭔가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희망이 없는 시대. 마치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완전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빼처럼 말라버렸던 소망이 없는 그 시대,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민족의 부흥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상처를 얼룩진 그 민족을 다시 치유하시고 창차를 싸매시며 황폐진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희망을 불러일으킨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저는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남쪽 바닷가에 살았어. 옛날에 여러분 중학교도 배웠죠? 뭔가 너꺼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배웠잖아요. 노래는 우리 김현수 목사님 참 잘하세요. 난 처음에 성악 전공한 줄 알았어. 내가 특성할 기회를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 내가 작년에 말레이시아 가가지고요,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 이걸 선교사님이 얼마나 차이해가지고 난 몇 년 만에 조영남의 노래를 처음 안 배워봤어. 1년을 모라는 벌써 피가 없는데 이걸 1년을 해서 1년을. 요즘은요, 가스펠을 해도 이게 안 외워져요. 이게
예, 그래서 옛날에 불렀던 찬송도 주로 하고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5절, 6절 다까지 합니다. 저 높은 곳으로 5절까지가 다 해요. 요즘 뭐 아무것도 안 돼. 일주일 동안 김현수 목사님하고 다니면서 모라는 벌써 지고 이걸 했더니 와 1년 동안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1년 동안 나와. 저는 소망이 그렇게 있는 지역 안에 또 시대적으로 소망이 있는 땅에 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내 삶도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서운 바벨론 포로에서 완전히 민족이 씨가 말려버린 그 시대에 소망이 없는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유다야 다 불러요.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너희를 치유할 것이다. 소망이 없는 자야 희망이 없는 자야 새 노래를 부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은 돌에 새겼고 책에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오늘 자 말씀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갑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책에 새겨놓고 지켜보라는 건 못 지켜요. 여러분 부부가 이제 100년 가약을 맺어요. 호적으로 다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됐어. 그리고 결혼식 할 때 검은 머리가 팥불어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나는 아내로서 정조를 다하며 또 나는 남편으로 정조를 다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제하고 제가 주례해서 이거 했던 분들 그 약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멘하신 분 누구요? 복될지어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기쁠 때나 즐거울 때는 다 했어요. 기쁠 때는 하다가요 기쁘지 않을 때는 저 악한 저 인간 에휴 연수 같은 인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다 했어. 그리고요 그 딱 결혼식 끝나면 좋잖아요. 그거 지켰어요 여러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키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마음에 사랑하면 가능해요. 그거 지키라고 안 해도 마음으로 사랑하면 마음에 그것이 새겨져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문자적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피로 내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 피로 원수마귀 권세가 무너진 것을 단 한 번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한 번만 경험해도요 따라합시다 거듭나게 돼 있다. 거듭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은 내 행위로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 노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이사야 3장 5절 6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도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지긋지긋했던 죄의 권세가 무너졌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 부끄러움과 수치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 영육간의 가난과 질병과 영육간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루함을 받고 상처를 싸매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경험돼야 돼요. 경험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엇이 해방하였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엇이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새 언약은 따라합시다. 생명의 법. 새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의 법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법은 따라합시다. 생명의 법이다. 생명의 법. 예수를 만나고 나면 새 마음이 생겨. 왜 그럴까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 왜 새 마음이 될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성도 가슴 속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 예수의 부활의 영이 들어와요.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사람 죄를 얼룩지고 그야말로 원수에게 그야말로 묶여있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오늘 이 자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으로 너희를 인을 쳤다. 뭘 쳤어요? 인을 쳤어요. 그냥 길을 빡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달아놨어요. 여기다 십자가 딱 이렇게. 그걸 표시하려고 어떤 성도님들은 아예 십자가 뭡니까 이게 귀걸이 달고 다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또 목걸이 달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오셔서요.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이전에는 율법을 갖다 네 죄인이다 죄인이다 안 못 깨달았어.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다는 걸 알아요. 내가 엄청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우리의 일생을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못 깨달으면요 남편이 나에게 하는 거 한이 차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과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하는 거, 나는 남편보다 낫게 살았을까요? 어떠세요? 저도 가끔은 뭐 사람들이 비방하기도 하고 이런 소리도 듣기도 하잖아요. 뭐 목사님 어떻고 저렇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땐 화가 벌떡 나기도 해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네가 받은 조롱과 수모가 예수님이 받았던 것보다 낫냐? 이 생각을 딱 하면요 부끄러워서 쑥 들어가. 그렇죠. 괘씸할 때도 많잖아요 사람들요. 예수님께서 당한 괘씸함 없어. 제자가 돈깨를 맡았던 제자가 예수님 배신해 버렸어. 말로도 할 수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수모와 고통에 비하면요 따라합시다. 10,000분의 1도 안 된다. 근데 이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못 깨달아요. 이 마음이 와야 그렇구나. 내가 죄인 중에 개수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내가 어머니 못해서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악 중에 내가 성장을 하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얼마나 신비한 사건이고 내 인생을 새롭게 가능성 없는 나를 가능성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소망이 없는 나에게 비전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새 언약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지금 여러분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따라합시다. 거짓 메시지 따라하세요. 사단의 메시지. 아니 목사도 세상 보면 소망이 없어요. 너무너무 세상 들려오는 소리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와 새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리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는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산다는 건 못 살아요. 율법의 기준 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못 살아요. 따라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새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요 찬송 몇 곡만 한번 불러보세요. 성령이 내게요 감동을 하고 감화하고 새 마음을 불러요. 그래서 성도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무능합니까?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걸 33장이에요. 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뭐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내 미래가 불투명해서 내 미래가 소망이 없어서 내 인생이 어려워서 사람을 찾고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는요 이전에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나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분이 하나님 자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의 힘을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이제 밑에 층 9층으로 내려갑니다.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새 시대를 준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우리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소망의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비전에 사로잡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함 쳐다보고 있으면 끝도 갓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언약을 맺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가정 가문에요 예수 믿고 나면요 우리 가정 가문이 바뀌어버려요. 우리 옛날에 맨날 유세차 이런 거 한 집이야. 제사 지내는 거 귀신 불러들이는 거 축 읽는 집안. 지금 그거 하는 사람 없어요. 바뀌어요. 우리가 13대 종갓집이에요. 제사 지내고 다 모여 싸우고 하는 거 다 봤어요. 한 사람만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면요 따라합시다. 가정 가문은 살아납니다. 한 사람만 가정 가문을 위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져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이 아니죠. 설 명절에 여러분 가정 가문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변화를 받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